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생애에서 참 축복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두 번째는 참 친했던 바나바 같은 친구요 동역자를 만난 것이 또 축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신실한 제자를 만난 것도 역시 축복 중에 하나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전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때 디모데가 그 소식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러서 그때 만났던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즉시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정말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착실하고 신실한 일꾼인데, 젊은인데 아마 온실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좀 마음이 유약하고 결단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의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섭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단어는 조금 주저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다 놓고 이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질 못하고 여러 모로 생각하고 주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고 또 꼼꼼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제자였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좀 열정도 좀 있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서는 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여행은 아니에요. 편한 삶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처럼 열정적인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은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굶기도 해야 되고, 박해자를 만나면 얻어맞기도 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그 바울과 함께 다니는 여정 속에 늘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여정을 통해서 점점 야성을 가진 전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워낙에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급의 전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바울도 나이가 들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일을 이어갈 사람 제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다짐을 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 전도자가 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쓰라고 그러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갈 때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 지금부터는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부름을 거기서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디모데 같이 신실한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를 제자로 삼아서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던 것이죠. 이 전도자는 얌전해 갖고는 안 돼요. 좀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다 그냥 욕먹고 비난하는 대로 비난받고 때리면 얻어맞고 불이익을 당해도 뭐 항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인들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인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냅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용기 있는 고백이고, 디모데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로마 교인들을 그런 교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인데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 부활의 복음. 복음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 죽었다 살아난 것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은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 합격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엄마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학력고사 봤는데 대학 입시 학력고사를 치르고 몇 점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대학에 여러 군데 집어넣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소식이 딱 들려요. 그냥 일어나서 춤추는 어머니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데 새댁이 어느 날 산부인과에 가서 축하합니다. 임신 3주가 됐습니다. 친정으로 시댁으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남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식이 올랐다? 기쁜 소식. 사업이 대박났다? 이거 기쁜 소식이죠. 중병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쁜 소식이에요. 전에 우리 장자철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때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병원 갔더니 글쎄 판독을 하면서 암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잠깐 나가 계시라고. 30분이나 40분 정도 밖에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죽게 되면, 암으로 죽으면 이제 내 아내는 어떻게 살 것이고, 아들 딸 결혼도 아직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으며, 우리 송영교 같이 큰 교회는 누가 후임이 와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3, 40분 지나서 들어오라 그래서 보더니 이게 잘못 제가 봤네요. 암이 아니네요. 조그만 종양 같은 거. 그때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한꺼번에 날아가더라는 거야. 우진한 거를 제대로 돼서 괜찮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오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잠시 죽은 사람처럼 뇌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생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 그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에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다윗의 입으로 노래를 했어요. 다윗의 입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부활은 일시적인 회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영광의 빛 가운데서 본 사람이에요. 목격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본 순간 그의 남은 여생은 아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할 일, 좀 아이러니한 일은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전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 전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합격 통지를 전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또 잃어버린 물건 어디서 찾았으니까 찾아가라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경품에 당첨됐으니까 찾아가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 번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옛날 우리 신기촌 아파트, 그 아파트 안경점이 하나 있는데 안경을 가서 사고 추천권을 하나 주는데 당첨이 됐대. 뭘 주냐 그러니까 냉장고를 하나 준대. 야, 그렇게 전화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더만. 근데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데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고난을 주는가? 주님께서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인해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거듭 말씀해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지 뭐 세상 법을 어겨서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복음 따라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악한 계략이 다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을 꿰어서 죄 짓는 것으로 끌고 가서 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서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면 그 계획이 다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괴롭히는 거죠. 악한 자들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괴롭혀. 요즘에 우리 뉴스에 보면은 학교 폭력 저지른 사람들이 과거에 그 악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한 사람들이 뒤늦게 나도 당했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해 당한 사람은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를 준 자들은 잘 나가니까. 요새 이제 그것이 드러나면서 뭐 운동선수도 그만두고 무슨 뭐 연예인도 그만두고 그래요. 옛날에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픔 속에서 학교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말은 부모들에게 얘기를 안 했죠. 학교에서 일어난 일 잘 안 합니다. 근심들 걱정 끼쳐드릴까 봐도 안 하고 어지간하게 당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근데 있었다고. 옛날에도 뭐 쌈박질이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학교 생활하는 그 몇 년 동안 계속 괴롭힌 이런 자들이 이거는 정말 근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책임도 큽니다. 이게 부모님의 책임도 크죠. 나중에 처음에는 뭐 전학을 가고 너무 심하면은 그 다음엔 자살까지 해요.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이것이 지금이라도 드러났으니까 다행이고 이건 아주 철저하게 다루어서 아예 학교에서 이런 못된 짓 폭력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은 인생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악한 짓을 부추기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피해 입은 사람만 당하냐? 아니에요. 가해자들도 당합니다. 애들을 괴롭힌 자들이 인성이 파괴되고 이 자들도 결국은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가하는 놈이나 당하는 놈이나 똑같아. 자폭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가 낳은 자녀도 죽이고 뭐 그냥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악하고 참 끔찍한 세상 속에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데 이거는 고난이 따라요. 근데 고난이 따라도 해야 되는 일이야. 용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해도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보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요. 선한 결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받을 사람들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그겁니다. 복음 전하는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다 메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죄수들도 들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도 듣고 거기 면회오는 사람도 있고, 로마에 있는 감옥은요 귀족들도 들어와요. 정치범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면회로 오면은 귀족들이에요. 왕족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겠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사회 속에서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는 313년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저변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역병의 시대에도 지금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아내면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그거를 오늘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 의미를 여기서 담아주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영광스럽냐 그걸 설명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 왕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왕권.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하지만 저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당한 사람이고 하라면 하는 사람이고 죽인다면 죽는 사람들이니까 참 딱한 존재들이네 뭐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리를 능욕하던 자들이 우리가 얻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인 자들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호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통쾌한 역전이죠.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불의와 악이 의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옵니다. 거짓이 진리 앞에 한마디도 변명 못하고 머리 숙이는 날이 옵니다. 각종 사악한 짓을 미친 듯이 하던 자들이 찬란하게 빛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성도들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장차 받을 영광. 그래서 오늘 박해를 참아내는 거죠. 구약의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죠. 대가뭄의 때에. 그러고는 형들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총리 대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관복을 빛나는 관복을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 밑에 꿇어 앉아 있는 형들을 보니까 자기를 옛날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총리 대신 앞에서 쩔쩔맵니다. 아직 몰라요.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 그들의 심정과 표정이 어떻겠는가.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우린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괴로워서 울지만
주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왕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간신히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영광스러운 권세를 갖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는 거죠.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왕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멸시와 천대, 이거 힘들다고, 교회 나오는 것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 36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 해방되기 직전에는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저놈들이 말이죠. 일본 천황 외에 누구 떴던 왕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못질해서 교인들을 해산시켜서 다른 교단으로 갔어요. 성결교단을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성결교회의 재산을 압류해서 적산 그 재산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고는 해방을 맞이해서 해방 맞으면서 이제 교단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교도 재건하고 뭐 이렇게 활천사도 재건하고 하면서 총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성결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부흥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옛날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 고난시대 임시정부 요인이 돼서 싸우다가 나중에 해방됐을 때 조국이 독립되는 걸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느라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당하는 괴로움과 아픔,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고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의 왕권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